우리들의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이 앞날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날을 알려준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사업이 꾸준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동영상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틀립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에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내린 결론입니다. 이 오래전에 인터넷에 이 블로그나 카페에서도 그런 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 틀린 말들이었는데, 이 보고 나면 다 틀린 말들이었는데, 그렇게 보면서도 그것들은 그 예언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예언들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맞는 예언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영원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예수님께서 하실 때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세상 끝에 관한 말씀도 하셔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과 도시가 멸망할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피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감탄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것은 세상 끝날에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전쟁의 소문이라든지 지진이나 이 기근 등의 그때의 징조를 알려주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제자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들이 그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보호받은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 도시가 멸망할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 도시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는 것, 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그 도시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성으로 들어간다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다. 대개는 이 성으로 들어가야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은 이미 멸망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이 저주받은 성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성에 들어가면 군대에 의해서 죽는다. 아주 실질적인 교훈입니다. 로마 군대는 이 젤로 땅의 독립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주후 67년에 유대 나라를 침략하였습니다. 그래서 곧 갈릴리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공격을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다가 주 70년 4월에 6월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도시를 에워쌌습니다.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그 성벽 공격을 시작하여 9월 7일에 그 도시를 점령하고 불태우고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점령당한 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9만 7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군대가 에워쌀 때 미리 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를 빠져나와서 요단 동편의 펠라 지역으로 피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했을 때 그 도시 안에서 죽은 그리스도인은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심판, 비극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도시가 멸망한 사건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도시는 예언된 큰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큰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 23절과 24절 말씀이지요. 예. 이렇게까지 경고하셨습니다. 아이벤 사람들은 아주 이 소중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였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일찍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아직 떠나지 않고 남았던 사람들은 로마 군대가 그 도시를 에워싸는 것을 볼 때 그곳을 피해서 다른 지역, 그 요단 동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남아서 그곳을 지키기 위하여 싸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심판과 진노가 있을 것이 예고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고 또 자부심도 대단한 도시였지만 그 성전의 불의와 부패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 그 성전이 얼마나 불의와 부패가 심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성전의 불의와 부패 때문에 도리어 엄청난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성전이 타락하면 그렇게 그 도시는 멸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이방인의 때가 완성되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완성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힌다. 아니,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회복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이름만 갖다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도 역시 이방인들입니다. 사실 그곳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도시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도시에서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곳은
다른 지역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실 때 세상 끝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성전의 멸망과 세상 끝이 다른 사건인데도 제자들이 같은 일로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시가 무너진다고, 파괴된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세상 끝날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 같은 데서 보더라도 그 성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은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져? 그 성이 파괴돼? 세상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날은 세상 끝이다.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세상 끝이 아니고 세상 끝은 다른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인데, 이제 곧 무너질 것인데, 제자들은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새로운 성전을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 끝에 대하여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세상 끝날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잘못된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아니고 다른 때,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한번 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곳에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이 이해도 하지 못하였겠지만 이때 자신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이죠. 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입니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름을 탄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진짜 구름이라기보다는 신적인 현현, 하나님의 나타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일을 앞두고 이 세상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별들의 어떤 징조가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저 하늘을 바라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2조 개의 은하가 있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 셀 수도 없을 어마어마한 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힘이 흔들린다. 창조일에 아직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바다와 물들이 요동을 칩니다. 하늘이 흔들리면 땅과 바다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달과의 거리에 따라서 바다의 물결의 수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태풍, 쓰나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큰 혼란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큰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큰 이 공포에 빠집니다. 사실 이 세상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끝의 모습입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무서워서 기절을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한 자들의 반작용이 매우 심할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것은 전에도 경험한 적이 없는 아주 최초이자 또 최후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려운 일로 생각하는 것은 죄인들이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 세상의 끝은 제자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이 구원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아주 좋은 날입니다. 얼마나 좋은 날이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셨을까요? 이 머리를 들어도 그렇게 좋은 날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심으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오심을 많이 두렵게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는 그 징조로서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므로 두렵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성도들을 배교시키기 위하여 박해를 할 것이다.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휴거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일로 성도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몇십 년 전에 이 팀 나이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가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한국말로 휴거라고 번역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은 다음에 그것이 진짜로 일어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책이라는 것을 안 것은 한참 후였습니다. 사실 그 책 신학적으로 문제가 참 많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는 이 휴거가 되지 않으면 환난을 통과한 중에 엄청난 고문을 당한다. 그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안식과 평강이 없는 세상에서 충분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그것을 가지고 음모론을 만들어내고 교인들과 사람들을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세상의 악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이 아주 얇은 책에서 이 브로더 로렌스, 이 로렌스 수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세상의 악이 하찮게 보였다.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맞아. 이게 맞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세상의 악은 정말로 하찮은 것이더라.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알면 세상의 악이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가 세상의 끝인데 그 전에 사람들은 그 징조를 보고서 이 무서워 기절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자기들의 죄에 대한 심판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실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벌할까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관리들처럼 자기들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이 노아 할아버지 때 홍수 심판 때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강포하고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살 때 심판하십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그 도시에 의인 10명조차 없을 때 심판하십니다. 그 도시에 의인 10명이 있었더라면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한 심판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각 도시에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진노는 실행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의인 10명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까? 누가 그 의인 10명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실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멸망할 때 환난과 진노에서 피한 그 제자들이 있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의 모습을 많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호받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보호를 받았습니다.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는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그의 제자들을 항상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상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 도시가 멸망할 때 어떻게 피할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도시의 멸망을 세상의 종말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세상의 종말이라고, 세상의 끝이라고, 이 세상의 끝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정말 고개를 들 때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을 알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의 죄악과 심판 가운데서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이 정말로 죄로 패역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